막 느껴지는 거예요. 감동이 임하고 정말 예배가 특권이구나.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과 진짜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 풀려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마음 놓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여튼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동안 참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충분히 안식을 취했고 아내도 덕분에 여러분 그 삼중 음성 유방암인데요. 그게 수술하고 나서 3년이 제일 중요해요. 3년. 근데 그 마의 3년을 잘 넘겼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려요. 예, 참 사랑의 빚을 저희가 너무 많이 졌어요. 사실을 그동안 여러분들을 저도 힘들었지만 여러분들도 덩달아 같이 힘들었고 그냥 또 도움도 많이 주신 거에 대해서 빚을 많이 져서 이제 평생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또 이 교회를 저희가 없는 동안에도 잘 지켜주시고 또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그 일을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조원사님 또 인숙 사모님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죠. 지금 벌써 몇 년 됐죠. 이제 코로나가 2년 넘었죠. 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 지구적인 시험을 제가 60평생에 처음 겪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환갑이 됐어요. 아니 30살 청년이 언제 환갑이 됐는지 참 씁쓸하기도 하고 감사한 거죠. 천국 갈 날이 가까우니까. 참 전지구적인 이런 시험 이 아크릴이 굉장히 불편하네요. 갑자기 여기 이 원고를 놓을 자리가 없네. 이 어떻게 하지? 예. 그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확진된 분이 한 2억 9천만 명 정도 되시고 또 사망하신 분이 한 550만 명 추정됩니다. 여러분 550만 명이면은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되나요? 처음 이 강대상에서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네요. 예,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도 막. 그래서 이 한국 전쟁 때 여러분 520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년 동안에 전 세계가 한국 전쟁을 겪은 거죠. 그 정도로 참 처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보면은 지난 2년 동안에 유엔 보고에 의하면은 이 국제적인 관광 산업이 있잖아요. 그게 붕괴되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4,500조 여러분 4,500조 원의 손실을 세계 경제가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 일상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저도 굉장히 힘든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예, 우리 알파벳 스트릿이 문 닫고 하는 과정에서 참 힘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예,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우리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7절) 제가 읽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다 함께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예, 아멘. 예, 빌라델피아 교회를 떠올린 이유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초대교회 시절이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이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저 터키죠. 빌라델피아 교회 저기 지진이 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17년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이후로도 이제 크고 작은 지진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집이 파손되고 또 벽에 금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긴장감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시골로 도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92년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주산업이 포도 생산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황제가 포도 생산을 50% 줄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 지역 경제가 이제 파탄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적인 재난뿐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도 오죠. 거기다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존재들은 이런 어떤 환경적인 물질적인 요인보다도 영적인 문제예요. 동족들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아류였죠. 그리고 사이비 종교 비슷하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심했고 여러분 바울이 스테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죠.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이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이는 일도 일어났고 그 정도로 이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크리스찬들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이제 믿음을 버리고 그냥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는 일도 종종 일어나곤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해 보면 사탄의 무리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의 무리.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빌라델피아 교인들 못지않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코로나의 위험, 질병의 위험, 게다가 경제적인 압박을 견뎌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강남에 살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뭐 주변 분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 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그럼 시선이 아직도 그런 걸 믿어요? 이렇게 미개하다 뭐 이런 눈총과 조롱이 오게 되고 저는 목사로서 너무 괴롭고 부끄럽고 막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 수많은 교계의 스캔들 여러분 얼굴이 너무 뜨거워요.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 또 선망하는 교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막 너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뭘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참 우리 교회가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장 8절에 보면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규모가 작았어요. 또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많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적인 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구절은 여러분 그냥 네가 힘은 적은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읽기보다는 야 네가 힘이 정말 적어. 내가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너는 정말 세상에서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니 예수를 부인하지 않느냐, 이렇게 감동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감동의 표현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저희가 인원은 작지만 저는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굉장하세요. 이 세속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3장 8절 9절 보면,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 무슨 말씀이죠? 너의 행위를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감동되고, 그래서 너희가 능력은 작고 규모도 작지만 너희 교회에 천국 문을 열어두겠다, 그 뜻입니다. 천국 문을 열어두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데려오면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게 되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하셨는지 사탄의 무리를 맡긴대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무리, 우리 집안의 사탄, 우리 직장의 사탄, 우리 동네에 우리에게 맡긴답니다. 맡긴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만큼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열린 문은 이제 성교의 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그런데 가장 적대적인 사탄의 무리 유대인들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교회가 강력하냐면 그 정도로 예수님이 신뢰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이 주변에 의리의리한 교회 여기 한정거장만 가면 여러분 뭐 비교가 안 되는 교회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주눅이 안 들어요. 우리 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여기서는 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저희 방배하나 교회를 영적인 진공청소기다 이렇게 그래서 뭐 세상에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으신 분도 강력한 적대적인 기독교의 적대적인 분도 오시면 그냥 쫙 빨려들어서 천국으로 가게 되시는 영적인 진공청소기. 좋죠?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적대적인 분들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 레바논 보세요. 거기에 1000년 동안 문이 닫혀 있던 강성 이슬람 시리아 난민들이 오고 있죠. 그리고 피지도 여러분 150년 동안 노예로 끌려가서 2등 시민으로 착취당하고 힌두교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 피지 인도인들, 그들을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보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적대적인 분들이 모여 있어요. 누가 가장 적대적이었을까요? 저입니다. 저예요. 제가 별로 기독교 안 좋아했고 굉장히 싫어했고 그랬습니다. 불교 집안이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방배 하나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3장 9절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적대적인 분 계시면 교회 한 분만이라도 데려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2022년에도 우리에게 시험을 이겨내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왜 시험을 주시나? 다 막아주셔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십니다. 3장 10절 다시 한번 보면 인내하라.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여러분, 시험이 왜 온다고요? 예. 시험하려고 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죠. 예, 우리 학생 때 공부를 하죠. 예. 열심히 하죠. 그런데 정말 공부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내가 그것을 습득했는지 말로는 안 되죠. 시험을 봐야 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종교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신앙이 좋으냐? 알 수 없습니다. 예. 시험이 필요해요.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평상시에 평안할 때는 안 드러나는데 위기의 순간에 압박이 오면 이제 그때 드러나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교계는 지금 굉장히 패닉에 휩싸여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에 휩싸여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오래 드리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당히 저도 목사인 저도 부끄러운데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자꾸 중간에 딴짓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 지금 딴짓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지금. 네. 근데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졸다가 또 물 뭐 이렇게 마실까 뭐 이러다가 막 이렇게 야 이건 이렇게 되다 보면 뭐 헌금도 안 하게 되고 뭐 관심도 좀 소홀해지고 내가 꼭 이 교회를 가야 되나? 설교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른 교회 좋은 설교 많네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명목상의 신자분들은 아마 많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면은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체계적으로 집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이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죠? 나는 과연 그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내가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닥쳐온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전.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특별히 두 가지 비전을 주세요. 두 가지 이미지, 비전. 첫 번째로는 면류관입니다. 3장 11절 보면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면류관입니다. 자, 스테파노라는 이 면류관은 올림픽 경기처럼 유명한 운동 경기를 우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그런데 이 상,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면류관.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러분은 면류관을 받기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면류관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확신하시는 분 한번 손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확신하세요? 난 면류관을 꼭 받을 수 있을 거야. 나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나는 한 10% 안에 들어간다고. 어떠세요? 이 면류관은 사실 구원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 근처를 보면 이 면류관은 상급이지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가치와 혜택이 있는 상급, 그걸 잃어버리는 거는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대통령 당선에 실패했다, 뭐 저 돈 몇 억을 손해봤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이요 왕관이에요. 왕관.
왕관이에요. 여러분, 왕관은 누가 쓰는 거죠? 통치자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26절 거기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 뜻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거예요. 왕관을 여기서는 두아디라 교회인들에게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 자, 이기는 자, 이 단어의 어원은 여러분 나이키예요. 나이키. 승리라는 뜻의 나이키. 요것에 이제 동사형이 이기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현재 분사로 써 있어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한 번 이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수양에 한 번 가서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긴다. 시험을 끝까지 이긴다. 그 사람에게 왕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주 마라톤 경주할 때 한 10km 구간까지는 1등이었다. 그거 소용없잖아요. 42.9 어쩌고 km까지 가야 메달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잠시뿐인 세상에 이렇게 현혹돼 가지고 거기 한눈 팔다가 세상의 부와 안위를 그냥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나는 왕관을 놓쳐버렸다. 이거 엄청난 진짜 손해입니다. 피해가 막심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 누구는 보좌에서 영원히 살고, 누구는 여러분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보좌 밑에 어디 영원히 시다바리로 살 것이냐, 보좌에 앉아서 살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은요, 면류관 쟁탈전이에요. 면류관 쟁탈전. 여러분, 뺏기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뺏기지 마, 절대로 뺏기지 마라. 사탄은 이것을 뺏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가 구원은 받았어? 그러나 왕관은 절대 차지하면 안 돼. 일로 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 초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다스리자,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이 부분이 이제 찬송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면류관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시는 비전이 성전 기둥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솔로몬 성전의 안뜰의 사진을 보면 여러분 기둥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 로마 세계, 헬라 세계에서는 이 기둥이라는 표현을 쓸 때 공동체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에게 기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기둥이야. 그렇듯이 이런 표현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기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예수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기둥은 없어지면 무너지죠. 내가 하나님 나라 성전을 바치는 기둥,
내가 빠지면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존재로 여기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예. 없어서는 안 될 중대한 인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빌라델피아 교인들, 세상에서, 사회에서 또 유대교인들에게 축출당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류 시민같이. 얼마나 소름 속에 살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 마, 너희는 하나님 나라 성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들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러울 때, 힘들 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 사는 것일까? 이제 그게 이제 시험이 오는 거죠. 내 마음에. 예.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둥, 성전의 기둥 이미지를, 이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믿음의 시험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장거리 경주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장거리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이렇게 지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예. 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승선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대요. 네. 응원하고 계세요. 그분이 또 힘 주신대요. 내가 힘 준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달리기는 달리지만 결승선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응원하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달리는 거죠. 예. 그냥 내가 안간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하면 얼마 못 갑니다. 예.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 못 가요. 비실비실 쓰러져 버려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므로 결승선에 계신 예수님과 그 손에 들린 면류관과 나의 기둥으로서 우뚝 설 그 모습을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자,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을 나의 주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두 번째로 이기려면 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부르심. 여러분, 기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르심입니다. 기둥. 지금 우리 교회 지금 기둥은 크게 두 개 보이죠. 저기 여기하고 저 뒤에 있는데요. 예. 이 기둥이 이 전체 건물을 받치고 있어요. 이 무게가 얼마냐면요, 2,796톤입니다. 예. 농담이에요. 그냥 그 정도를 버티고 있어요. 저게. 예. 그만큼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세우고 있어요. 예. 이런 사람, 결국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섬기고 또 그들의 짐을 지고 세우는 그 존재가 기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개인주의 신앙이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돛 닦는 종교 아닙니다. 예.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예요. 예. 나는 누구냐? 정체성을 말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제거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저를 설명하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빼고 제가 설명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를 의지해야 돼요. 시험회 때 특별히. 저희가 셀을 하는 이유는요, 그냥 이거는 참석해야 우리 교회 회원이야, 그 의미가 아니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잘 달려가자, 그것이에요. 예. 히브리서 10장에도 그렇게 돼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래요. 왜요? 왜?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자, 그런 의미잖아요. 예. 믿음의 경주는 독주가 아닙니다. 절대. 예. 계주예요. 계주. 저는 쇼트트랙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릴이 있어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계주 너무 신나요. 예. 막 아슬아슬하게 이길 것 같다가 질 것 같다가 막 결국에 이기는. 예. 근데 그 계주는 혼자 달달나고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주자를 잘 밀어줘야 됩니다. 계주는 이렇게 하여튼 엉덩이를 푸시를 잘해야 돼요. 푸시를.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탁월하대요, 기술이. 그래서 자주 승리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경주는 우리 다 같이 함께 달리는 계주입니다. 저희 아내가 투병할 때 지금도 뭐 그러고 있지만 저 혼자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사실 정말로. 이 암이 얼마나 호전적인지 여러분, 재발률이 높대요. 처음에 2.9cm 종양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8번의 항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33번 방사선 치료 그랬는데도 또 1년 뒤에 2.5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이즈만큼 자란 거예요. 1년 뒤에. 정말 저는 막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1년 동안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싹 고쳐주시겠지 이랬는데 웬걸요. 다시 뭐 그만큼 자라나니까 막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더 이상 뭘 할 수가 있나. 막 이런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의사가 항암제를 막 치사량까지 더 투여하자는 거예요. 또 항암제를 또 쓰고 재수술하고 또 먹는 항암제도 있어요. 그거를 6개월을 또 먹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그냥 여러분 항암제가 독약이에요. 사실 독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건강한 세포도 다 죽어버려서 백혈구도 죽죠. 이 조혈모 세포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생성이 안 되고 백혈구 생성 안 되고 막 이런 과정. 그때마다 정말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막 따뜻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런 상황이에요.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몸무게가 이제 15kg가 빠졌어요. 원래도 그렇게 뭐 체격 있는 사람 아닌데. 그리고 백혈구, 적혈구는 정상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어떤 분들은 양평까지 정기적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문으로 격려문으로 보내주시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 막 해서 보내주시고 또 3중 음성 유방암은 여러분 수술 후에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어요. 약도 없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대체 요법이라든지 또 식이요법 이런 거 막 자세하게 막 와서 지도해 주시고 그 덕분에 3년이 지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제 여삼치였어요. 언제 3년이 오나 막 손꼽아 기다리는 그게 군대 제대할 날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사실. 저희 부부가 여러분들께 정말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갚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시면 제가 지갑에 있는 걸 다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저도 와이프도 이 자리에 없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시험회 때 누군가 옆에 같이 가주는 분들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죠. 이게 또 천국 생활이고 천국을 맛보는 교회 생활의 축복이고 제가 작년에 정말 힘들 때 자주 묵상했던 말씀 구절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받은 새해 말씀이에요. 2021년도 새해 말씀. 여러분 올해 말씀 받으셨죠? 그 새해 말씀이 정말 강력해요. 저는 그 말씀의 인도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구절을 보면은 막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둥으로 삼으신다는구나. 기둥으로 삼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위로받고 힘을 내곤 했는데 어느 날은 이 말씀이 이 기둥이 된다는 말씀이 제가 기둥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둥이 된다는 그 뜻으로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둥으로 세우신다는 게 아니라 이성열 목사야 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드려라. 이 말씀으로 오는 거죠. 예. 그러고 보면 제가 한 사역은 이거예요. 예. 30년 동안 제가 주력으로 한 것은 큰 교회, 많은 사람, 큰 사역 이거가 아니고 실은 저의 최고의 관심사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저도 온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셔요. 제가 도구로서 사용될 뿐이에요. 이게 저의 부르심이에요. 예.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 그게 저의 꿈이에요. 예. 제가 예수 믿은 후에 수많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예.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부르심 때문이에요. 부르심. 예. 다른 어떤 인간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에 목숨 건 사람, 헌신한 사람이죠. 예. 또 이거 아니면 목회 아니면 나는 죽음이야. 그런 인간적인 어떤 이유, 돈을 바라고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그게 아니고, 예, 이 부르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아주 잘 표현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29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시험을 많이 겪은 사람 드물 거예요. 이분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부르심입니다. 이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9절에 그분의 활력을 따라 할 때 그 활력이 이제 원어로는 에네르게오예요. 에네르게오. 그게 뭐죠? 에너지라는 뜻이죠.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막 정말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에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나는 소진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안에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그 에너지가 또 막 이렇게 나를 자극하고 일으키고 또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참 이게 신비합니다. 이게 부르심의 놀라운 위력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의 기둥이 되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2022년에 이 하나님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관점에서 보면 시험이라는 게 오히려 무력화돼 버려요. 무력화. 시험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시험이 나의 부르심을 여러분 약화시킬 수 있을까? 시험이 크게 온다고 해서 그 시험이 나의 부르심을 이렇게 짓눌러 버릴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해도요 부르심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고, 실직당해도 여러분 부르심 따라갈 수 있더라고요. 또 병들어도 부르심 따라갈 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재발돼 가지고 병원에 이제 또 입원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이제 언제 하나 막 체크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 병상에 어떤 70대 중반의 어르신께서 이제 입원하셨는데 보니까 대장암이시라고. 근데 그 옆에 아주머님하고 따님은 이렇게 막 수심이 가득하세요. 온 가족이 당연히 아버님이 아버지가 아프니까. 그런데 보니까 얼마 전에는 또 이 어머니가 갑상선 암으로 수술하고 몇 년을 고생하셨다고 해요.
그 와중에 이 아버님이 또 대장암이 발견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두 부모님이 다 그냥 이런 환란을 겪게 되니까 그 따님도 막 정말 괴로워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정말 제가 목사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죠. 예. 지금 우리 와이프 막 이런 지금 재발해서 막 정말 살지 죽을지 막 깝깝한 상황인데 이분들 뭐 근데 이게 참 이 안에서 막 에너지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걸 느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도 죽게 생겼지만 어르신들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시냐 뭐 안 다닌다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회복되면 교회 다니시겠다 이렇게 다짐을 받고 이제 그 따님으로부터 전화 연락처 받고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와이프도 수술 받고 회복하고 따님한테 연락해 보니까 그 아버님이 이제 수술하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가 다시 체크업하러 가는 날 이제 그분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큰 도화지에다가 이제 기도문을 크게 써가지고 이제 어르신이니까 이게 눈이 안 보이시니까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드리고 또 저희도 기도해 드리고 그러니까 막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꼭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힘든 와중이었지만 참 하나님이 이 와중에도 우리를 쓰셨구나. 이게 또 저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병들어도 부르심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상관이 없어요. 저는 또 너무나 반가운 게 이 어려운 시절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카페도 저희 교회가 하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을 당하고 계신 걸 느끼는데 참 어떻게 되고 있나 참 그랬는데 뭐 보니까 여러분 뭐 자원에서 자원봉사하시고 카페를 또 뭐 기쁨 프로젝트 또 153 프로젝트 뭐 조이뱅크 막 이래가지고 수많은 일들이 돌아가고 또 자원에서 섬기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놀랐어요. 사실은 아니 어떻게 이 지경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참 정말 하전사님이 훌륭하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깔아놓은 게 있으니까 뭐 농담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활력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오면 그거에 맞춰서 또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아니면 저거. 저는 직업을 3번 바꿨죠. 2번, 3번 바꿀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바꿨어요. 그거에 맞춰서 부르심을 따라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로워요. 여러분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시험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봄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바라보는 신학자들의 논평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아시잖아요. 베들레헴 신학교 총장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 침례교 아주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를 어떻게 보는가? 코로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며 의로우시기에 그분의 계획 안에서 코로나는 선하고 옳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하나님 우리에게 확 보내서 사람들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아주 선하시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또 기독교 변증가인 존 레녹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가 아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창조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결함이 생긴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코로나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탓이다, 우리 탓. 이렇게 이제 이분은 해석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코로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코로나는 선한 것이야. 어떠세요? 아니면 코로나는 우리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절대 코로나를 보낼 리가 없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이렇게 예민하고 관심을 갖게 될까요? 그거죠.
과연 하나님은 선하시냐? 예?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악한 분 아닌가? 예,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오면 이제 왜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른 사람은 아닌 나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왜 나에게? 또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하는 것 같지? 왜? 왜?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게 의심스러웠잖아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인들 보면 이 시험 가운데 믿음을 타협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격하셨죠.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네가 나의 선함을 믿는구나. 예, 의심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주님의 선함을 의심하면요 혼돈스러워져요. 예. 그래서 믿음이 안 일어나요. 불신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욥 그 엄청난 시험 속에서 정말 혼란스러웠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았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친구들은 와서 막 해코지하고 막 이랬는데도 끝까지 지켰어요, 믿음을. 그래서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붙들어요. 아내가 반복되는 항암과 이제 재수술, 그래서 막 탈진돼서 이렇게 있을 때 정말 불안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닐까? 막 저도 이제 약간 막 긴장하고 예민해지고 막 이러는데, 근데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고. 지금 주님이 날 데려가도 괜찮다. 난 원망도 미련도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사모하는 듯한. 그러면 야, 하여튼 복잡한 심경이 되는데 그 와중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아내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구나, 붙잡고 있구나. 청교도 신학 대가인 또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아시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목사로 쓰임 받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날 모른다 하셔서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만약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면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인생은 이제 믿음의 경주죠. 믿음의 경주입니다. 시험은 또 반드시 와요. 안 오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게 안 오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냐, 저는 잘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시험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이 시험을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에요. 참,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는 참 공평해요. 공평하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이 경주의 유불리에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이게 유불리의 척도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몰려올 때 여러분, 우리 2022년 앞으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죠? 이 상태가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이거 관련되건 관련되지 않건 나에게 오는 시험들이 올 때 여러분 면류관을 바라보고 성전 기둥을 바라본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다시 일어나서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이해가 안 되고 미래가 불안해도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또 지치고 경주에서 이렇게 낙오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만약에 옆에 보이면은 여러분 내가 서로 페이스메이커 돼가지고 그죠? 페이스메이커 돼서 같이 좀 잘 가십시다. 예? 교회 좀 오세요. 성경 공부 좀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힘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달려가는 그래서 다 함께 끝까지 목표점을 완주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방배하나교회 2022년에 이 열린 문으로요. 어렵다고 하지만 더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이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성전의 기둥으로 우뚝 세워지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위대한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구절의 내용 그대로 표현된 찬양이 있죠.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